안녕하세요. 예, 이제 레위기를 새롭게 성경 공부하면서요.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지만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주엔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조금 말씀드렸지만 사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읽으면 이렇게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그쵸? 성경의 스토리를 읽거나 잠언 읽으면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으셨지만 읽으시면서 그래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자라는 구절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뭐 구절들이 나오는 게 어떤 순서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식은 항상 뭐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 예식에 담겨있는 상징성, 고백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참석하는 하객들은 어디가 클라이막스예요? 축가랑 피로연이 클라이막스죠. 그쵸? 누가 나와서 무슨 노래를 하는지 듣고 밥 먹으러 가면 되잖아요. 그쵸? 사실 그 전의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 역할은 또 사진이기 때문에 축가, 사진, 피로연 이게 내가 결혼을 생각한 한 세트예요. 그렇죠? 하지만 결혼 당사자가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결혼 당사자에게 결혼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예요? 1초예요. 예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이죠. 그렇죠? 내가 서약하는 그 순간이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있다면 이제 부모를 떠나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그 순간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라는 행동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부모님 앉혀놓고 어깨 한번 허리 한번 굽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뭐가 담길 때, 어떤 의미가 담길 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나올 때, 그리고 오늘 소제 예배를 얘기할 텐데 이 소제 예배를 드릴 때 그럼 어떤 고백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소제는 그럼 어떤 고백을 드리는 것이냐,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지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봅시다. 순서는 너무 간단해요. 번제보다 얼마나 쉽습니까? 간단해요. 뭐 갖고 나와요? 고운 가루, 그리고 거기에 기름, 유향 섞어서 가져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냥 딱 불태우면 끝이에요. 순서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결혼식보다 더 간단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 고백이 담겨있지 않으면요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고운 가루라고 하면 이 그냥 낫 이삭과 되게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선물을 고백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달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그랬죠? 초실절에는요 나달을 그대로 가져와요. 하지만 소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루로 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노동의 의미가 들어가요. 고운 가루는 내가 수고한 수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름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내가 수고한 수확들의 축적, 쌓아놓은 것. 유향은 무슨 의미를 가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느끼는 즐거움,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생활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어때요? 막 일한 다음에 돈 벌어서 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사회적 삶이에요. 일한 다음에 하는 노동, 그것을 내가 유지하는 축적, 그것을 소비하는 문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사회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소제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교회 봉사만 하고 헌금 다 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일하는 것도 의미 있게, 내가 모아놓고 쓰는 것도 의미 있게, 즐기는 것도 의미 있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렇죠? 내가 일하는 것이나 모아서 쓰는 것이나 누리는 문화나 이것이 뭐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길 바랍니다. 무슨 뜻? 진리이길 바랍니다. 무슨 뜻? 의미 있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 고백이 소제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두 가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는 꿀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고운 가루를 기름에 붙여 구워봐야 맛이 되게 담백할 거 아니에요. 아마 인도 난 정도 같은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꿀을 바르면 이 실제보다 훨씬 더 달콤해지는 거죠. 그렇죠?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스트를 넣으면 그게 부풀어 오르죠. 실제보다 굉장히 커져버리죠.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제의 간단한 고백이에요. 설교가 끝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그치? 주의를 맞잖아요. 다시 천천히. 현대사회는 꿀과 누룩의 사회입니다. 그쵸? 현대사회는 꿀과 누룩의 사회예요. 현대사회는 꿀의 사회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요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웬만한 연애하고 그리고 경기도권으로 휴가 가면요 왠지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남들 잘 모르는 직장 다니고 조금 조금 벌고 그리고 쟤는 어떻게 저런 운명 같은 사랑을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선해서 만나는데 정말 미친 아니 좋아해서 결혼했고 그 정도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휴가는 어디로 가니 가평 뭐 이렇게 되면 왠지 그렇구나 네 인생은 평범하구나 사실 어간에 약간 초라하구나 그 어간에 심지어 좀 실패한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담아버린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꿀의 사회예요. 어떤 꿀이에요? 내가 이런 거보다 훨씬 뭔가 달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운명적인 사랑을 하던가 나는 세상의 중심의 무대에서 일하던가 아니면 나는 이런 것까지 겪어봤던가 그쵸? 많은 요즘 사람들이 이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난 사회적 성공은 안 바래. 근데 로맨티스트야. 난 정말 운명적인 사랑을 할 거야. 결혼했는데 얘가 걔가 아니네. 난 또 운명적인 사랑을 할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운명적인 사랑을 생각해요. 한 사람은 나는 이 사회의 정점에 핵심 무대에 설 거야. 난 변두리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야. 이거 2개 안 하면 나는 뭐 몇백만 원 들고 세계를 한 바퀴 돌 거야. 난 자전거로 중국을 횡단할 거야. 나는 이 지구별의 여행을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떠날 거야.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달콤해야 돼요, 되게. 평범한 거. 그냥 구워서 먹는 그 맛. 그 밋밋한 맛은 나쁜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 현대사회는 누르개 사회입니다. 누르개 사회라는 게 뭡니까? 조금 일하고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누르개 사회의 특징은 이걸 조금 집어넣었더니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되게 좋은 거. 그렇죠? 내가 조금 했는데 대박이 나는 거. 우연한 기회에 확 열리는 거.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인생에 그런 게 없으면 난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70%만 나오고 뭐 이러면 내 인생이 되게 안 풀린다고 생각하죠. 로또가 안 될 거라면 집값이라도 올라야 되는 거고 집값이 안 오를 거라면 주식이라도 올라야 되는 거고 주식이 안 오를 거라면 내 스펙보다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라도 해야 되는 거고 내 스펙보다 좋은 직장에 안 들어갔으면 내가 있는 데서 좀 인정이라도 받든가 그것도 아니면 하는 일이라도 좀 잘 되던가 근데 다 아니고 하는 일도 잘 안 되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뭐예요? 내 인생에 누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꿀과 누룩의 사회입니다. 근데 당황스러워지는 지점은 여기서부터죠. 기독교인들조차도 꿀과 누룩의 사회가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달콤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나는 이렇게 재밌게 산다. 나는 이렇게 인생의 메인 무대에 섰다. 난 일이 이렇게 풀려나갔다. 난 이렇게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룩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요것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셨어. 내가 저것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어. 물론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인생에도 간헐적으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감사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조금 일했는데 큰 결과를 주셨어요. 감사하는 게 일반화되고 그게 가치가 되다 보면 내가 굉장히 달콤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다 보면 인생 어느 점에서 무슨 지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누룩이 없으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무관심하시지? 내 인생에 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그래서요 이게 좀 심해지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에게 내 인생에 꿀과 누룩을 안 줬다고 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성경적인 관점에선. 하나님 왜 나한테 꿀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누룩을 안 주십니까?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당신 나에게 무관심합니다. 당신 나를 돕지 않습니다. 당신 나에게 꿀과 누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에는 아마 소재를 꿀과 누룩으로 드리는 건가 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라고 불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성경에는요 꿀과 누룩은 소재 들고 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똑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꿀과 누룩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뻥튀기 해주세요. 내 인생을 달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들고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소재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확을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의 고백이에요? 소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자연스러워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에서 뭐가 더 자연스럽습니까? 번제를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번제는 뭐예요?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가 잘못된 거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라고 번제 고백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기적인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통해서 나의 나됨과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가능성을 회복한 게 번제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기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잘 되고 인생을 되게 재미있게 사는 이기가 충족되는 삶을 받았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불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인생에 꿀과 누룩이 가득할 것입니다. 논리가 안 맞잖아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논리잖아요.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번제와 소제. 내가 이기성에서 자유해져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니 이제 내가 일하는 것도 의미 있게 일하고 얻는 것도 바르게 쓰며 누리는 것도 바르는 것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번제와 소제는 드리는 기본 제사입니다. 신앙의 두 가지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번제는요, 내 빙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제는 내 두잉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는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제는 내 삶의 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체성이 바뀌었으니 삶이 바뀝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번제와 소제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연결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과 성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구원과 성화를 나누는 건 굉장히 이상한, 왜 한국 교회에서 그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이 뭐예요? 이기성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게 구원이죠. 그렇죠? 나만 생각하던 이기에서 자유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그 구원이 이미 뭐예요? 성화죠. 이기적이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성화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이 됐어요. 성화죠. 그럼 그 성화가 이미 뭐예요? 구원이죠. 이건 그냥 같은 의미에 대한 용어의 차이예요. 표현의 차이일 뿐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번제와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정체성에서 죄에서부터 자유해졌다면 이제 내 삶에서 의미 있게 살려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거기엔 꿀과 누룩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안에 꿀과 누룩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습니까? 심지어 기독교조차 그렇게 해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꿀과 누룩을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 오해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5% 일했는데 50%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러분 공부 다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어때요? 내가 100% 공부하면 몇 점 나와요? 100점 나와요? 80점 나와요. 왜요? 공부는 전체 분량을 하는데 시험은 찝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상쇄작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거에서 8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력한 거에 100이 나오면요, 운이 엄청 좋은 거고, 120이 나오면요, 20은 타인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렇죠? 60 나오면 좀 이 세상이 좀 그지 같구나. 60 아래로 떨어지면 혁명이 필요한 시기죠. 그렇죠?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고. 근데 요즘에 근데 60 아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50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50을 하셔서 100이 채워질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에서부터 우리는 걸어 나와야 됩니다. 아침 묵상에 세 종류의 삶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종류의 삶은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삶은요, 이 꿀과 누룩의 삶이 있습니다. 뭐예요? 조금 일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꿀과 누룩의 삶. 난 조금만 하는데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다녀요. 어디 가서 조금만 해도 확 이게 없을까?
내가 잠깐 고생해서 확 이런 게 어디 없을까 이런 걸 찾아다닙니다. 전문 용어로 도둑놈심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닌데 뭔가 얻길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고운 가루와 기름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정당한, 이 사람은요 이런 헛된 꿈이 없어요. 내가 뭐 많이 벌고 싶고 크게 성공하고 싶고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일한 만큼 얻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냥 쓰면서 살아가는 거에 만족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걸 주를 위해 쓸 마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냥 건실한 사람들이에요. 헛된 꿈은 없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를 받고 그 결과를 누리면서 살게요 라는 지점까지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착한 사람 얘기하든가 본인도 자기가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착한 건 파지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피해도 안 주지만 더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피해를 줘요. 피해도 안 주지만 유익도 안 되는, 있으나 마나. 그렇죠? 우리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착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에서는 좀 경계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착한 건 아니에요. 착한 건 뭔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선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재의 삶입니다. 내가 힘내고 노력해서 그것으로 의미 있게 쓰는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저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도와줘서 저 사람의 변화 자체로 기뻐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인정과 성공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한테 투자하고 나한테 노력해서 나를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내가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그 부분들을 더 좋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으로서 내가 브랜드를 내고 이름을 내고 뭔가 명성을 얻고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좀 어떤 전문적인 걸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소재는 뭐에 대한 거예요? 농사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농사.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이 황폐한 땅이 이 땅이 황폐한 땅이 아니라 이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어서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주변의 가난한 자들도 함께 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소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꼭 전문직, 뭐 목사, 뭐 의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소재의 삶이에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소재의 삶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노십니까? 내가 번제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 내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고백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모아놓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옆에서 보기에 그 사람은 전혀 안 바뀌어 보이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가짜의 번제를 드렸냐? 아니에요. 번제 고백을 드렸는데 소재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의 고백이 자꾸 육체를 잃은 영혼처럼 추상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 의미 있게 살 마음도 있어. 근데 막상 소재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소재의 현장에서는 꿀과 누룩을 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적게 놓고 많이 먹는 게 내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이다 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변화와 갱신이 없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점에서는 번제의 고백조차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재의 고백을 세우셔야 번제의 고백이 삶으로 스며들어오고 그 스며들어온 삶이 다시 한번 번제의 고백을 깨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도잉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용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쓴다. 조금만 먹고 많이 먹고 싶다. 그런 좀 다른 점의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만 좀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적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데 그냥 가이드라인만 드릴게요. 이 말은 꼭 맞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업무에서는요, 현장을 의미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장을 의미 있게 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도덕책 같죠?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한다는 게 뭐예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네? 그럼 내가 좀 뺑기 써도 괜찮겠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바르게. 난 나한테 주어진 일이면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재의 고백이 회복되고 현장에 회복된다는 건 바르게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제대로. 제대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하면 학습 나한테 내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나와야 되는 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부가 나는 바르게 농사 짓는다. 꼭 아침 6시에 난 꼭 나가요. 저녁 8시까지 꼭 일하죠.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해오던 루틴대로 지금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병충해가 왔는지 어디가 좀 보강이 필요한지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루틴대로 하면 이 사람은 바르게 할지 못하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바르게 하는데 그럼 제대로 이게 정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목회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사람 의사면 내가 사람이 나아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건강한 사업체가 돼야 되고 수익이 나야 되고 내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바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고 그것들을 해내는 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더불어 하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는 문화 이 조직 문화가 있어요. 기업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좋아요. 아 이거 안 좋은데 난 피해 안 봐야 되지. 그러니까 나만 어떻게 지키자. 여기 문화 이러니까 여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나도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조직 문화, 기업 문화를 조금 더 건강한 방법으로, 인격적인 방향으로,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인간을 존중하는 발음으로 조금씩 바꾸어 보려고 하는 거. 이게 더불어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소재의 고백을 드린다는 건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일이 의미가 있고 내 소유가 의미가 있고 내 문화가 의미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게 의미 있게 하는 건지에 대한 자기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되게 다르죠. 제 말이에요. 그래 내가 목사님 말씀처럼 그래 내일부터 바르게 하자. 그러다가 이용만 당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 내가 제대로 하자. 악덕 기업인데 거기서 너무 제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나오셔야지. 그렇잖아요. 사장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제대로 해가지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고민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재의 고백이.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은 소유에 대한 거 조금 더 쉽겠죠? 그러면 소유를 바르게, 소유를 의미 있게 하면 자꾸 여러분들의 소유를 의미 있게 바르게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NGO 단체와 교회가 여러분들의 돈을 강탈해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다 다 퍼주는 게 바르게 의미 있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도 쓰세요. 근데 어떻게 써야 돼요? 의미 있게 써야죠. 여러분 여러분 보통 보람 없이 일하는 사람이 돈도 함부로 써요. 보람 없이 일하는 사람이 그냥 기분 내키니까 그냥 옷 100만 원짜리 하나 사. 내가 이것도 못 사. 내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전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내가 보약을 먹어야겠다. 좋습니다. 드십시오. 드세요. 내 피부가 죽어간다. 이걸 바르면 살아난대. 바르세요. 그게 어떻습니까? 피부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한테 어떻게 쓰는 게 바르게 쓰는 건지 고민하셔야죠. 내가 미용이나 취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는 게 바른 건지 내가 정말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데 내가 나에게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하고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100만 원, 1000만 원도 안 아껴야 되는 지점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어느 지점에서는 그런 돈을 안 써야 되는 지점도 있을 거예요. 고민하고 하시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바르게 쓰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 쓰고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위해. 날 위해 쓰지 말고 다 어디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위해서 쓰셔야죠. 바르게. 그냥 친구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쏜다. 오늘 누려! 뭐 이런 거 말고 그건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 기분 내는 거죠. 행세하는 거죠. 바르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바르게 쓰는 게 뭔지 고민하셔야죠. 사회를 위해서 바르게 쓰셔야죠. 그렇죠? 사회를 위해서 바르게 써야 돼요. 거기에 교회도 들어가요. 그렇죠? 건강한 교회가 유지되려면 헌금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국가가 유지되려면 세금이 필요해요. 근데 정부가 돈을 이상하게 쓰고 있으면 세금을 좀 안 내고 싶겠죠. 그렇죠? 교회가 돈을 이상하게 쓰고 있으면 돈을 좀 안 내고 싶겠죠. 그때는 최대한 안 되는 방향으로 하세요. 근데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이 사회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공공재,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위해서 나도 당연히 일정 부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맨 마지막은 제일 쉽죠. 누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금욕주의. 행복하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나 지금 막 웃었어. 막 빵 터져서 죄송해. 주께서는 지난주에 십자가를 지었는데 난 이번 주 웃었어. 막 이러면 안 돼요. 금욕주의 막 왠지 지구 반대편에서 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막 너무 이러고. 근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거움이 의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걸 보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즐거움입니까? 친구랑 허심탄회하게 속을 나누며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꽃을 보셔야죠. 이 벚꽃이 이렇게 폈는데 여기 왜 오셨어요? 하여튼 꽃놀이 오전에 다녀오셨죠? 어제 다녀오셨죠? 꽃 보러 가는 거 의미 있는 즐거움이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그 보람을 느끼는 얼마나 의미 있는 즐거움이에요. 내가 누구를 돕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얼마나 의미 있는 즐거움입니까?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를 다듬는 다음에 내가 성숙하는 거 이거 얼마나 의미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의미 있는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작년 생일에 이건 딴 얘기인데 작년 생일에 요한셀에서 저한테 생일 선물로 제 건강을 위한 수영장이나 뭐 그런 거 끊어준다고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6개월을 안 끊다가 이번 주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헬스를 끊었는데 제가 일주일에 제가 이제까지 헬스장 다니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일주일에 5일을 갔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요. 왜요? 쟤들이 나한테 돈을 썼잖아. 근데 한 친구가 딱 그랬거든요. 이게 헬스장에 기부하는 건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돼요. 내 아이들이 헬스장에 기부하면 안 되잖아요. 의미 있게 쓰려면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좀 자세가 바라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어깨도 좀 펴진 것 같지 않아요? 못 느끼겠어요? 아무도 그런 일 안 하더라고. 안 그런가 봐. 네. 5일 했으니까 한 석 달 해봐야지. 그치? 그래요. 참고 해볼게요. 뭐예요? 그렇게 내가 의미 있게 내가 쓰여지는 것들 그래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썼는데 목사님 건강해지셔서 그럼 즐거울 거 아니에요. 쟤네들이 건강해지나마나 그냥 한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 그렇지? 내가 느끼는 즐거움의 질감이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렇죠? TV는요. 무한도전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거 많이 보면 그렇죠? 즐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 꽃탈배라 무한도전을 봅니다. 그럼 즐거워요. 그 정도가 참 좋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소비를 하는 게 이렇게까지 여기 쫓아다니는 게 이렇게까지 노는 게 정말 나한테 즐겁냐 나한테 유익하냐 아니면은 이 즐거움이 정말 깊은 즐거움이고 이 즐거움이 햇살 같은 즐거움이고 제가 계속 자랑하는데 이번에 인도 단기 선교 갔다 온 팀들이 이번에 메이커위시 또 봉사해서 또 백혈병아이 돕기 해요. 직장인들 몇 명 어제도 또 거기 갔다 왔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돕는 즐거움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등을 바닥에서 떼지 않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가 또 누군가를 찾아가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새로운 즐거움을 느껴봤거든요. 의미 있는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용은 100가지 1000가지예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적용을 너무 디테일하면 율법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고 있나? 내가 혹시 꿀과 누룩을 구하면서 내 인생을 소비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일하고 의미 있게 모으고 의미 있게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사족을 한마디만 더 달고 결론을 넘어갑시다. 젊을 때는요. 즐거움의 총량이 행복을 만든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요. 그렇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 연애도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 함께 있으면 기뻐. 일도 즐거워야 되고 연애도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개인 생활도 즐거워야죠. 내가 그래도 여행은 이만큼 다니고 그래도 이만큼 소비하고 이 정도 쓰면서 살고 싶어. 내가 그렇게 소비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즐겁게 지낼 수 있고 내가 재밌게 일할 수 있으면 난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젊을 땐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늙어봤더니요. 여기서 웃어줘야지 내가 안 읽은 게 되는데 안 웃네. 그래요. 좋겠다 젊어서. 네. 제가 늙어봤더니 여러분 즐거움의 총량이 인생의 행복을 만들지 않고요. 의미의 총량이 인생의 행복을 만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성숙했네. 참 보람있다.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런 선한 영향을 미쳤구나. 참 보람있다. 내가 그래도 이 일들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참 보람있다.
보람의 총량이 쌓이면요, 내가 뭘 가져요? 내 인생에 뭘 갖게 돼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의미가 행복이 돼요. 내가 즐거움의 총량이 인생인 줄 알고 즐거움을 계속 축적한 사람은요, 갑자기 어느 날 햇살 아래서 나는 무슨 의미가 있지에 부딪혀요. 이젠 그렇게 재미도 없는데에 부딪혀요. 왜요? 재밌는 건 계속 하다 보면 덜 재밌거든요. 이젠 별로 재미도 없는데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부딪혀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나이 때부터 허무와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요, 소재의 고백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서 나한테 갖다 바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어떤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지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즐거움을 보고 가기 때문에 누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일하고 빨리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놀아야 되니까 누룩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즐거움을 보고 가기 때문에 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즐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인생의 목표를 즐거움의 총량을 쌓아서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의 총량을 쌓아서 의미를 쟁취하려고 할 때 내가 진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꿀과 누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목이 잡혀 그것으로 자꾸 인생과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거기서부터 걸어 나와서 내가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의미 있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의미 있게 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며 그것들을 갱신해 나갈 때 내 삶에 진정성 있는 삶의 현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 갑시다. 다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 소재의 삶을 살자. 의미 있게 일하고 의미 있게 쌓고 의미 있게 쓰자. 의미 있게 누리자. 근데 의미 있게 일하고 싶은데 나를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시켜. 15시간씩 일을 시켜. 그리고 자꾸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가 없는 일을 시켜. 의미 없는 일인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건강하게 쌓으려고 했는데 안 쌓여. 안 쌓여. 내가 건강하게 놀고 싶은데, 건강하게 즐겁고 싶은데 그렇게 주말이 되면 나는 손가락 2개밖에 힘이 안 들어. 그래서 리모컨밖에 만질 수가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이야 이게. 뭔가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생존 필요의 지점에 있죠. 그렇죠? 생존 필요의 지점에 있어서요, 이 소재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참 좋은 얘기다. 정말 좋은 얘기다. 참 부담스럽다. 지금 버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의미 있게 살아야 되네. 그리고 잘 되는 게 아니었대. 열심히 해봐야 80% 정도 나온대. 그러면 마음에 돌아갈 때, 목사님 오늘 설교 새로운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걸 알았네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소재에게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소재는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재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런 소재적 고백으로 살아야 돼라고 하면요, 소재를 이해를 못해도 한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십계명에 적어놨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가 소재적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할 거면 십계명에 적어놨겠죠. 근데 이 소재적 삶을 살아라고 십계명에 적어놓은 게 아니라 어디에 적어놓으셨어요? 제사에 적어놓으셨어요. 예배에 적어놓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못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근데 그 진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자꾸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보란듯이 한번 이런 게 있는 거지. 너무 쪼들리니까 내가 정말 대박 한번 이런 게 있는 거지. 사실 여러분의 진심은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명예를 쌓고 싶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진심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보람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와 주변 사람과 세상을 좀 더 나아지게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심의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배로 얘기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조각만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요즘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제 진심이긴 합니다라고 그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불태움이죠.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그렇게 바꾸어 가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소재는 예배지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거 하나예요. 내 저 바닥에 있는 그 조그마한 진심, 너무 작아 보이는 진심, 하지만 진심인, 하지만 지금 내 마음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도 여유도 없고, 나는 사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사실 좀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고, 나는 좀 빨리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큰 그 상태에서라도 그 진심을 갖고 소재의 제대로 나아가면 맨 먼저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이 조금 커지게 만드실 거예요. 내일 당장 회사 가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 그 마음이 조금 더 커지신 여러분들을 보실 거예요. 전에는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나도 이제 뒤통수 몇 명 후려치고 딱 올라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까지 해서 뭐 하나? 요 정도의 은혜. 요 정도의 은혜. 뭐 그렇게까지 해서 뭐 하나? 그 정도의 은혜.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뭘 인정받고 뭘 성공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 내가 일을 하는데 나한테 도움을 받고 가시는 고객님 한 분, 나한테 치료받고 간 환자 한 명, 나한테 만들어진 물건 하나를 보면서 좀 보람 있다 라는 감정이 살짝 느껴지는 거. 우리가 이 소재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먼저 그 마음이 바꾸는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세상에 치여서 그런 마음은 없이 이쪽만 신경 쓰고 살아가다가 그게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있어도 생활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내 마음이 커지다 보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생각이 바뀌어도요, 행동은 안 바뀝니다. 생각이 커지면 뭐가 생겨요? 계획이 생겨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커지면 계획이 생긴단 말이에요. 계획이 커지다 보면 뭐가 생겨요? 행동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행동 가운데 행동이 커지고 유지되다 보면, 처음에 행동해봐야 인생 불편해지기만 하다가 유지되다 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재는 인생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재는 번제만큼이나 자주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이것이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것이, 의미 있게 쓰고자 하는 것이, 의미 있게 놀고자 하는 건 내 진심입니다. 내가 이상한 짓 하고 놀면서 다음날 후회할 거라면서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의미하게 일하는 거 알면서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쌓아놓고 자랑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진심이다라고 의미의 진심을 내가 붙잡고 소재의 고백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소재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레위기는요, 번제와 속죄제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요, 번제와 속죄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안 하던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한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소재 고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의 소재 고백을 회복합시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꿀과 누룩이 필요한 거라고 이상한 성경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우리가 그 꿀과 누룩을 추구하던 삶에서 걸어 나와서, 난 이제까지 살면서 남에게 해코지해 본 적이 없다가 자기의 의로움인 양 착각하는 그냥 건실한 삶에서 걸어 나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켜가고, 내 현장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고 추구하는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이 소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예배에, 개인의 기도에 이 소재의 고백이 사라졌었다면, 소재의 내용들은 율법인 양 나에게 다가와서 항상 부담인 것처럼만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예배에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소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번제조차 막연한 추상,
언제 어느 날 돌아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으로 젖어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점진적으로 바꾸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을 말미암아 피곤한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족을 달면 그래요. 피곤하잖아. 그치? 피곤해요. 저는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을 전 정말 그지 같은 직장 많이 다녔거든요. 알아요. 피곤해요. 사족을 달면 두 가지. 하나, 그 피곤함의 삶에서의 생존 전략조차도 피곤하니까 대충 하려고 하고 피곤하니까 대박 기다리고 있으면 더 피곤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 피곤한 삶에서의 생존 전략조차도 사실은 소극적 이기주의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이타주의로 가서 내가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그 스탠드를 유지하실 때에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인간적인 얘기지만 내가 다니는 직장이 좀 그지 같고 내가 있는 교회가 좀 이상하고 이상한 일을 시키고 상사가 이상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이상해, 저 목사님 이상해, 이 교회 건강하지 않아. 그래서 사무실에서 띵까띵까 놀고 앉아있고 딴짓하고 대충하고 여기가 이상해서 내 대충하는 걸 정당화하고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마시고 주변이 어떠하건 세상이 어떠하건 그럼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그 자리에 쓰셔서 소재의 고백으로 일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일하실 걸 기대합니다. 그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을 초대하시기를. 피곤하니까 은혜까지 하기 부담스럽다고 하지 마시고 이 소재기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이 현장에 다시 한번 새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을 이 고백을 초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일할 때 여러분들 마음 어때요? 어떻게 일하세요? 이 하루 지나가길 이 사람 눈치 보며 꼭 해야 되는 건 실적 내야 되니까 아니면 보란듯이 내가 여기서 한번 일어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여러분 일하는 마음이 사실 그게 전부이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노세요? 그냥 재밌는 거면 다 하십니까? 그냥 신나는 거면 다 하시고 내가 쓰고 싶은데 쓰고 내 돈인데 어떠냐고 생각하고 좀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좀 정돈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 정돈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으니까 좀 정돈돼 봅시다. 하나님 내가 의미 있게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의미 있게 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소원합니다. 지금 그게 뭔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럴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게 뭔지 모르겠으면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알긴 알겠는데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묵상하며 고백하며 우리 10여 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끊어서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절대 소재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걸 율법처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절대 이 멍해를 여러분들 어깨에 지지 마세요. 소재는 예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를 구하세요. 이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그 마음을 구하시면 돼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지혜를 구하세요. 저는 지금 앉아서 잠깐이지만 인내를 구했습니다. 전 어떻게 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전 자꾸 조급해지는 사람이거든요. 꾸준히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오랫동안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합시다. 이 소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나의 정죄의 제목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주여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해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용기와 성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를 같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를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 마음 갖게 하시고, 저희들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것들을 구하면서 쓰임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 마음을 구하오니 아버지, 내가 누룩의 마음과 아버지 꿀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 성실한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있는데 생각이 없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내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바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묻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어렵습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의미 있게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알겠는데 힘이 듭니다. 알겠는데 힘이 듭니다.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 주신 그 새 힘을 말미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저희가 누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구하오니 나를 더욱더 소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실 그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구한 자를 가운데 그 응답하셔서 그냥 저희를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내 마음엔 꿀과 누룩이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습니다. 뭔가 조금 노력해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내 진심이 있사오니 주여, 내 이 꿀과 누룩의 마음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 안에 이 소재의 삶을 희망하는,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은 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무의미해 보이는 내 직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내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의미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 것인지, 여기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의미 있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주님, 언제까지 일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가 내 새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일하심을 또한 저에게 보이셔서 소재의 삶이 반드시 의미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꿀과 누룩을 구하지 않고 이 소재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하니 아버지, 말씀대로 구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꿀과 누룩은 주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이 소재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심령이 변화되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에 다시 한번 결단과 능력이 생기는 그런 은혜들을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내가 일하는 것과 내가 쓰는 것과 내가 노는 것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기를 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